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예배에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모두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찾아오는 예배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만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욱더 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앞서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매주 찾아오는 예배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이 자리 나의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 갈증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비록 각자 삶에서 겪는 고충들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늘 회복의 손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 그런 그분 한 분께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조차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선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과 지혜, 힘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만 위해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그 왕자 주님 알파 오메가 천은 받아준 나의 구원의 시작 찬양하며 경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을 나갑시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날이 우리를 잊고 새로운 주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 달려갑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제약들을 저지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연연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주님 원하시는 형상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표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경청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 그대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AS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사단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약한 방해가 아버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주님의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28장의 말씀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예.
27장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8장의 말씀 우리 짧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8장에 들어왔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로 향하던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그 아드라 이 무텐노이야 막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8장 딱 하면 막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지금 기대했을 텐데 아직까지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28장이 다 되었는데 아직 로마에 도착해서 뭐 그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볼까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것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아니라 몰타에 도착했어요. 표류하다가 몰타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서야 그곳이 몰타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목적했던 곳이 몰타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이 탔던 배가 몰타에 도착했던 이유는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몰타 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누구도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몰타로 도착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래서 몰타로 도착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구조되었다라는 얘기죠. 구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어디도 갈 데가 없는 자기들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들이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기에 배를 타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시기는 배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벌써 2000년 전의 일들인데 그때 무슨 GPS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다니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길을 알려주는 그 어떤 것도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오직 바람, 오직 해, 오직 구름,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가다 보니까 내가 목적했던 곳도 아닌 곳에 도착하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했지만 목적대로 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던 백길대로 가지 못할 일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도 동일하게 표류하다가 지금 이 몰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276명이라는 그 한 사람, 그 누구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들이 표류하다가 결국엔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계획했고 여러분 호주 올 때 또 호주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호주 왔을 때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친구도 사귀고 싶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죠. 외국인 만나면 말이 안 트이고요, 그죠? 입이 떨어지지 않고 쉽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내가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표류하던 인생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류하던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조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조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조된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조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헤엄쳐서 몰타섬에 도착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가 구조된 인생인 줄 믿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몰타를요,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멜리테라고 합니다. 멜리테라고 읽어요. 여기는 이것은 피난처라는 곳이에요.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멜리테에 바울의 일행들이 표류하다가 도착해 보니까 몰타섬이라는 곳인 거예요. 이들이 몰타섬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피난처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피난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피난처를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목표 이루려다가 표류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피난처로 우리가 구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조해 내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류하던 인생이었어요.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목표도 없었어요. 사실 표류한다는 것은 목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표류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안착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섭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구조되어 보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되어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호주에 와 보니까 내가 왜 호주에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유를 모르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에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 그냥 훑어서 이렇게 가보면 27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뭡니까? 내가 안전하게 너를 그 가이사 앞으로까지 데려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아요. 무사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어요? 언제 하셨나요? 이런 평온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 때? 아니에요. 복잡하고 분주하고 내 앞에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겨를도 없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틈도 없을 때,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데리고 갈 거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나는 사명자야. 나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 다 같이 나랑 같이 갈 때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요.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25절 말씀에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가 그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지만 바울이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들 안심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바람이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 안심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반드시 로마로 데려가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76명이건 2760명이건 27,000명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27,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 27만 명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믿는 것은 맹신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자, 우리는 로마로 향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 데려갈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풍랑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풍랑 중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풍랑 중에 배의 키 알죠? 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는요. 세찬 바람 앞에 그 키는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가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방주는 그저 물에 떠내려 갈 뿐입니다. 누가 선장이신가요? 하나님이 선장이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내려갈 뿐이에요. 배 안에서 아무리 허우적대봐야 그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는 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허우적대고 내가 아무리 키를 돌려도 그 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저 맡겨진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키를 아무리 돌려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키도 그 어떤 컨트롤도 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바울이 민감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것에 분주하고 나의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목소리,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가이사로 반드시 가이사 앞에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앞에 그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한마디, 걱정 마,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우리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 이 권면의 말에 다른 같이 했던 일행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 이 276명도 함께 구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이 276명을 건져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자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나는 그 한 사람, 276명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276명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은요, 말씀드린 것 같이 표류하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표류한다는 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위기가 있는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표류하는 인생이고 여러분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그 사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 276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명이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인생에게 여러분의 그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우적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이사 앞에 반드시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에게 이 얘기했어요. 자꾸 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그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얘기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람이고 그 어떤 섬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표류했고 여러분도 표류했고 모두가 구조된 인생이죠. 그렇죠? 아멘. 모두가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표류하는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전히 표류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표류하던 인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건져낼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하시죠. 그 섬 원주민들은 이제 도착해서 그 몰타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죠. 원주민들이 그 몰타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을 이제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불을 쬐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문 거예요. 여기에는 달라붙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달라붙었지만 여러분 뱀이 이렇게 달라붙었겠습니까? 그죠? 뱀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붙었겠어요?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얘기죠. 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바울의 손을 문 그 독사를 보고 와,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나서 이 몰타섬에 도착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뱀이 나와서 그가 살인한 자다, 이 물고 있으니까 그가 살인한 자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죠. 인과응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이런 대가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권선징악 아시죠?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이 원주민들은 해석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원주민분들이 볼 때요. 여러분 원주민들만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 같이 생각하죠. 야 저거 분명히 저거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생겨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보며 바울이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으로 독을 빨아들여야 돼요? 잘못하면 같이 죽습니다. 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죠. 예. 빨리 여기 묻고 병원에 데려가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바울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에 빠진 바울을 돕는 것이 마땅하죠. 야 저거 죄를 지었으니까 저거 분명히 제 살인자야. 저 독사 물린 거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을 하는가? 5절에 보니까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독사에 물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바울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그 독사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상상이 돼. 독사 물렸네. 독사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면 독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 우리 시선에 갇혀 있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시각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시각들을 뛰어넘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예요.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냥 말뿐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이 그냥 달달 외우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헤매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 인생을 뛰어넘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독사에 물리지 않을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도 뱀에 물릴 수가 있어요. 물리지만 떨쳐낼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 뱀에 물렸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뱀에 물렸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단의 공격은 있고 사단의 방해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공격이 없다? 아닙니다. 공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가? 아니죠.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생명을 한두 명 살렸겠습니까? 그런데 표류했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죄가 많아서 바울이 탔던 배가 표류하고 바울이 탔던 배가 섬에 불시착하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뱀에까지 물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까지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세상의 시각인 거죠. 완전한 세상의 시각인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뭘 잘못해서 바울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왜 주어지죠? 고난 속에 파묻혀 죽어라 라고 고난 줍니까? 고난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견디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더 큰 비바람을 맞아도 더 단단해지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비바람 맞고 동일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생각이나 시선은 믿음의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요 늘 대적들이 줄지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들을 맞서는 그 대적하는
그 맨 앞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온다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갈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주눅들지 마세요. 늘 보이는 모습에 주눅들고 눌리고 비굴하게 굴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반드시 한 삶에 걸릴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표류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표류하던 사람들이 구조되고 회복을 이룬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이제 로마로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류하고 구조되고 구원받은 인생들, 그 인생들은 그 몰타섬에서 이제 휴양을 즐기는가? 몰타섬이 요즘에 휴양지인가요? 맞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회복을 이룬 백성들,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전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온 열방을 그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바울로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듣고 있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고 이 전하는 자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여러분의 표류하던 인생이 여러분이 구조되었고 구원받은 인생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이 호주에 와서 도대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려고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이미 너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받은 인생, 구조된 인생, 표류하던 인생이 구조되었다라고 오늘 제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라면 몰타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너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떨어버렸더니 조금도 상황이 없었다. 걱정 말고 떨어버리십시오. 믿는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워 말고 벌벌 떨지 마세요. 내가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가서 독사에 물리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사도행전 28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 29장, 액츠 29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로마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표류하고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가는 가네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우리가 표류하던 배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그런 구조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탔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고 생각이 가려져 있고 온통 그 생각뿐이겠죠. 풍랑이 언제 떠나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조될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미 구조되었는데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조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은 이미 구조되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거뜬히 해나가고 있는 그를 통해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그들도 구조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인 거죠. 우리의 예수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구조되었으면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걱정이고 맨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섬에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 기억나지도 않고 바라볼 태도 없고 내 눈에는 오직 비바람뿐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함께 가야죠. 붙들어야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선포하고 붙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함께 누려야죠.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빛불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주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허우적대고 이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냥 비바람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 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으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표류하던 인생이었고 그런데 지금 내가 구조된 인생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 안에 그냥 몰타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이 허우적대는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평안과 동일한 안식과 동일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역할로 이미 그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셨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이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주님의 그 연합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그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고 구원의 그런 주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한 사람도 나와 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276명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본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바울과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귀한 공동체 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위로의 말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에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허우적되지 않고 이미 구조되었고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아버지 교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지고 쓰임받고 사용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여전히 교류하고 있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한점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교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구조되었지만 구조된 아버지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는 인생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조하셨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만 하신 그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구원받은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진실이 닦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주시니 아버지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체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게 되는 아버지 우리 애국자를 통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린 그 바울의 손을 보며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뱀에 물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린 손을 떨쳐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고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승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그 여전히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그 로마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현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그 눈앞에 있는 비바람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해석되는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선포하는 인생,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 승리를 맛보는 인생,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현상을 얘기하고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될 수 없다, 그 현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하나님 이 연장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에게 여전히 거꾸로 있고 나에게 여전히 이 끝없는 배와 같은 것들이 그런데 펼쳐진 날씨라도 하나님, 이미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이미 한산에 걸릴 것임을 믿고 이미 로마에 도착하여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다른 길을 나가며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눈을 주님 가지게 하셔서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 힘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대로 아버지 이미 내 삶이 나아갈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여전히 표류하는 배와 같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버지 나는 살아갈 어떤 힘도 능력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 승리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이 눈앞에 있는 아버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현상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우적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여서 반드시 한섬에 걸리고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연약할 때도 많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이것을 잊을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그 많은 사역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붙들며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여전히 표류하는 인생처럼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표류하던 인생을 구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말씀하심이 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 그 환경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와 열방 가운데 그 사역 감당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